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칭의. 먼저 칭의의 정의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 칭의는 영생 취득의 법적 조건이다. 칭의되기 위해선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필요하다. 칭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행위라든가, 칭의는 영생 취득의 법적 조건이라는 말, 그 다음에 칭의의 기반이 뭐냐는 요 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된다. 이러한 말들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 그랬죠? 칭의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칭의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줄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제이 심슨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오제이 심슨이 실제로 여러 가지 살인의 혐의가 있었지만은 미국의 법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not guilty라고 선언하고 석방하였죠. 기억하시죠? 오제이 심슨은 석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벗어진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단지 그 사람은 not guilty라고 선언된 거랄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칭의는 우리는 아직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죄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랑 별 차이 없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려면 그 사람이 성화된 정도를 보고서는 의롭다고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법적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놓으세요. 칭의는 우리에게 의를 주입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한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 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칭해 주는 것이다.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게 칭의의 법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주입해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하는 것들이 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님 박대선 아시죠? 박대선이 같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선명에도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고, 자기네들은 의를 주입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박대선 같은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오줌을 누는데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그 모든 더러운 이런 것들이 다 쏟아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를 자기한테 주입해줬대, 의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난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문선명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또 원죄를 타고나지 않은 자기는 또 하나님이라고 또 껍숙대잖아요. 그게 뭐야?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야. 의를 주입받은.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줘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야. 손들어 주는 거야. 그냥 바로 이게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하시고 다 생각하시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는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거야.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5절 그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요 두 구절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런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아무런 선행을 한 것도 없고 아무런 착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그 다음에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그거를 읽고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칭의의 결과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칭의된 사람은.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심판을 안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으므로 다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성경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둘째 사망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 때 모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면은 찬스가 전혀 없죠. 이거는 뭐 그전에도 물론 없지만,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신자는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으셨어.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된다.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 이거는 다 통과를 하게 돼 있거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의 심판,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자는 일평생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칭이 되는 거냐 아니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칭의는 여러 번 필요한 것이에요? 윤 집사님 아니죠? 칭의는 단번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칭의는 완전하며 반복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끄세요. 또 다시 칭이 될 필요가 없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간적이며 완전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며 완전하다는 이 말은 뭐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칭이 됐다는 거야. 벌써 그 순간에 완전하게 칭이 됐다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완전하다. 순간적이고 완전하다. 칭의의 완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That's it.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죄의 모든 형벌과 죄책이 다 제거돼 버려요. 다 제거됐으니까 둘째 사망에서도 제외되는 거야. 그냥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제거됐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싹 치워버린 거야. 바로 그게 뭐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양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시시껄렁한 양의 피로, 동물의 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하늘 성소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가지고 영원한 속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야. 믿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은 칭의가 된 신자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첫째 알아야 하고, 그렇게 칭의가 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칭의된 자가 죄를 지은 경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깊이 넣으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신자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정말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주장을 피는 교회 있죠?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신자들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지만은 우리는 역시 옛사람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거든. 우리의 옛사람까지도 제거됐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은 우리는 일평생 가면서도 해야 되는 거지.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는 칭의에는 두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 위에 의의 전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의 전가는 칭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국면이야. 먼저 칭의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의의 전가를 받아라.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칭의의 두 국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필요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주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이렇게 칭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칭의의 두 국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서는 무엇이 따라와요? 3단계를 거쳐서 칭의가 이루어져요. 3단계. 요거를 칭의의 3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어놓으세요. 칭의의 3단계. 칭의의 두 국면, 죄사함과 의의 전가. 칭의의 3단계. 칭의의 3단계. 누구 여기서 대표자로 칭의의 3단계를 착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선물 하나 드릴 거야. 아담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 아담의 우리에게 전가. 오케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 예. 밑에는 답이 나왔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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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칭의의 3단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먼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된 게 칭의의 2단계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니까. 맞아, 그 소리. 그렇죠. 그 소리 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바로 이게 칭의의 3단계야. 간단한 거를 갖다가. 말이야. 아이, 참. 그래서 이제 그럼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한 것부터 간단하게 공부를 하십시다. 우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기서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으로 돼버린 거 말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하는 요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1단계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누구에게 넘어가서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형벌에 대한 책임이 다 예수님한테 넘어가니까 우리는 뭐야?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우리는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야. 우리가 다 예수님한테 다 넘겼으니까. 다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게 또 필요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4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할 때 그 여기신 바가 바로 뭐야? 전가. 영어로는 impute라고 그래요. impute. 의를 전가시켜줬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이 말은 의를 전가시켜줬다. imput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아무런 의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의를 임퓨트 해주시고 전가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우리처럼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럴 수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를 임퓨트 전가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를 임퓨트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로 임퓨트해줬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도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할 때 거기서 여기심도 뭐야? 임퓨트. 전가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의를 전가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칭의의 3단계 이해가 잘 되시죠? 아담의 죄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줬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3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야 하냐는 거야. 죽으심과 다시 사심.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가 돼? 전가되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칭의의 기반이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냐?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져? 우리가 칭의가 되고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공부한 칭의의 두 국면을 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분이어야만 돼. 잘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분이어야 되죠. 이거는 뭐야? 첫 번째로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죠. 원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는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만약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 예수님도 죄인이 돼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야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야 한다는 거, 예수님의 죄 없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율법을 100% 다 잘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 다음에 자범죄가 없다는 말을 표현해 주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는 거야. 예수님은 이 말은 자범죄를 진 적이 없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여기에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못 부활하셨으면 그 미닝이 뭐야? 부활 못했다면 예수님 당신에 있어서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의 전가를 위한 조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돼. 죽으면 안 돼.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걸로 오셨으니. 그럼 그거를 갖다가 로마서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야.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조건은 뭐였었어? 동정녀 탄생.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범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신 거야. 그리고 당신이 가졌던 의를 우리에게 촥 전가를 해주니까 우리가 전가받은 의인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이 된 거야. 무슨 구원이야? 타력 구원이야. 여러분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공부한 거 있지? 타력 구원. 우리는 타력 구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단지 우리는 한 게 뭐야? 은혜로 믿은 거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신이며 인간이시다.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런 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타력 구원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보다 한 계단 낮은 분이면 안 돼요. 또 지극히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면 또 안 돼. 하나님 당신이어야 돼. 그래야 뭘 줘?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천사니 뭐 이런 돈을 수리해가면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냥 충만하게 역사에 제가 잘 이해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다 끝난 거야 그럼? 네, 끝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남은 모든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우리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